우리나라 속담에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한 번 가고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서 쓰는 말입니다. 가고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함흥차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함흥차사에 담긴 일화가 이렇습니다. 조선의 3대 태종은 일대 왕이었던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로 한시소생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우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나라를 얻은 이후에 태종이 아니라 강씨가 낳은 아들 방석을 세자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간신이었던 정도전 등이 방석에게 붙어서 자신을 모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태종은 군사를 동원하여서 정도전 등 일가를 죽이고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 이성계는 분노하게 되었고 왕위를 장남 정종에게 물려준 이후에 야반의 함흥 옛집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정종을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한 이후 태종은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문안사를 보내게 되었는데 태조는 이들 모두를 죽임으로써 문안사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가고 오지 않은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도 이 말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림을 말할 때, 주님의 재림을 논할 때 함흥차사 같다. 왔으면 벌써 왔을 것인데 2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면 이제는 안 오는 거야 하며 비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림의 소망이 지금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시리라.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우리가 바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도 이 소망의 끝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여행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를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책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한 결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입니다. 세상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을 뜻하는 출발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재림은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그날은 도둑같이 이룰 줄을 알라. 도둑같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는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믿는 사람의 발이라도 붙잡고 함께 올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농담 섞인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날, 주님의 재림이라는 그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자신이 올 날을 정해서 오지 않습니다. 또 도둑은 부자들과 가진 사람들이 목적, 표적이 있겠지만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우리가 뭐든지 다 되는 세상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만큼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천국은 먼 미래이고 세상은 현실입니다. 천국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현실에 더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긴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도 알 수 없지만 그 날은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회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회마저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리고 받을 때 누리고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에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속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 한마디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 정도는
마음껏 프리패스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돈도 마음껏 가져보았고 명예,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1,000명이라고 하니 실수는 하지 않았을지 늘 걱정입니다. 물론 지혜의 왕이라고 하니 사람 이름을 외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으면 항상 처음 뵙겠습니다. 일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3대 욕망입니다. 충족 다 충족해 보았지만 솔로몬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헛되답니다. 헛되고 헛되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명예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몽차사처럼 보여도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천국에 비할 수 있을까? 물론 저 자신도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만큼 비할 수 있는 세상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주님 오지 않을 것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말해도 우리 자신만큼은 그 재림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의 끝만큼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셨을 때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지만 점점 그 소망의 끈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주님의 천국만큼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다려야 한다면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일도 기다려야 한다면 내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했던 천사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붙들어 주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